말씀의 제목은 복종과 사랑입니다. 성경은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말씀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부부간에 어떠한 관계, 어떠한 서로의 예의가 지켜져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나님 만드신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불완전하니까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하나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각각의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혼자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실컷 뭐 요리도 잘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이것저것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좀 뭐 모자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합쳐져서 더 완전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한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완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그 남편은 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충분히 뭐 솔로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의 역할을 해줄 때에 그 아내는 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하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남자에서 취하였은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칭했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칭한 이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어떤 그 소유의 개념, 뭐 다스림의 개념, 그것이 질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담은 그 하와를, 그 여자를 처음 맞이했을 때 여자를 결코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지배의 대상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게 맞아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호랑이, 뭐 사자, 뭐 원숭이, 나비, 뭐 그 개미, 뭐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여자도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얘기했거든요. 그 다스리라는 개념 속에 바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규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정복자들이 어떤 땅을 정복하거나 그러면 자기 이름을 막 붙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지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내 거라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져준다라는 것은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 내가 지배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여자를 여자라고 말한 것도 그것이 아니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자다. 이것은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러한 위치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를 나는 이신데 너는 뭐 호랑이다.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을 져준 거예요. 나는 이신데 너는 사자다. 그러면 그것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신데 이샤다. 남자인데 여자다.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규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해 준 거지 그것을 내가 다스림의 존재다라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담이 당신은 내 아래 있어라고 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 하와와 아담이 이제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뒤에 그때 가서 이 이샤를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맞아요. 거기서는 당신은 이제 내 말에 복종해. 당신은 이제 내 소유대로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동등성이 깨졌다는 거죠. 이건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에서 기인된 것이 차등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그러한 그 어느 지역이든지 남녀의 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가꾸어졌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데서는 하나같이 여성은 한참 아래, 남자는 그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죄의 그 속성에서 이 차등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름으로서는 하와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서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서 또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보다 아래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옳은 것은 뭐냐면 나는 이시니까 너는 이샤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동등한 존재다. 또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통해서도 그것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니까 거 보십시오.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돕는 그런 존재가 여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은 무슨냐면 조력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올바른 것을 택하도록 돕는 조력자, 그 조력자로서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개념 속은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존재가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더 옳은 어떤 방향들, 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자체가 여자를 하등한 존재로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빗대에서 취했다는 사실도, 그렇죠? 다른 뭐 뼈에서 취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목뼈 뭐 여기서 하나 좀 빼고 뭐 척추에서 하나 정도 빼갖고 이어놓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것은, 예, 이 가장 소중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떼어놔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도 이 아담도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자기가 인지했기 때문에, 물론 잠잘 때 이렇게 뽑아서 만드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개념 속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 물론 뭐 내 거에서 띄어서 만들었다는 개념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고 남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자입니다, 나하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여자에게 복종을 이야기하고 남자에게는 사랑을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이 돕는 조력의 개념을 바울은 복종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노예와 뭐 그 주인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말하면 완전히 따라야 되고 무조건 뭐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개념 속에 노예의 개념 속의 복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조력자로서의 개념 속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 질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을 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지 그의 어떤 지위의 어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해하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성부는 아버지시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고, 성자는 그 아들이니까 그 다음 높으신 분이고, 성령님은 뭐 두 분에게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또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다 배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의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존재이세요. 모든 권능과 능력에서 그 지위에서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개념은, 예,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너 뭐 해? 라고 지시하거나 어떤 그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은 질서의 개념이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질서의 개념이지, 이 복종이 내가 더 하등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종하신다는 것이, 이 사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의 개념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복종의 개념은 뭐냐? 이제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결정권을 양도하는데,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력의 개념 속에서의 복종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예, 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애교 뭐 이런 거. 저는 애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니까 결혼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그 사랑해서 결혼했겠습니까? 저는 선봐서 했는데요. 선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얼굴이 보고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지. 코가 막 뒤에 붙어 있고 그러면 결혼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편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저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나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알았어, 이거 하자면 알았어, 그리고 다 따라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1년, 2년, 한 10년 이렇게 막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따르고 있더라고요. 응?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옳은 길들, 무엇인가 바른 길들을 자꾸 제시하니까 그 제시하는 것을 하나를 받아들이고 두 개를 받아들이고 세 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은 남자가 하지만 그러나 곁에서 이 조력을 하는 이 아내의 역할은 결국에는 남편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력함을 통하여서 남편이 결정한 것. 근데 남자들은요 참 단순한 게 뭐냐면 내가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 막 요리를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보 이렇게 여보 이거 해주면 안 될까 해서 이제 막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중에 그래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보 내 말 들어. 당신 대로 해서 말대로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복종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이 개념 속에서는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므로 여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겠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함을 통해서 그래서 남편의 어떤 역할이 더 집안에서 인정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잘 세워주고 복장을 잘 챙겨주고 그가 나아가서 잘 그 인정받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가요? 밖에 나가서 하고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이 모든 것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자꾸 배려하고 그럼을 통해서 남자가 그 힘을 얻으면 밖에 나가서도 나는 인정받는 사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남편이다? 그럼 밖에 가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고 맨날 나를 보고 한숨 쉰다? 그러면 한숨 쉬는 아내가 문제이든지 아니면 한숨을 받는 내가 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물론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 하는 행동이 정말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평생 살면서 좋기만 하겠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당신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되지 않았어?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미울 때도 있죠.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좀 이따 남편에게서 이야기할 때도 하겠지만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명령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그 사람한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를 더 완전하게 그가 더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그가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할 때에 그러니까 남편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최진실 그분이 처음 그 CF에서 그 히트 쳤던 내용이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러면서 가전제품 선전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거 하나 사줘. 막 얘기하니까 잘 요리하니까
남편이 그래? 하고 다 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은 뭐예요? 남편이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여자는 충분하게 남자를 바꿔갈 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력이라는 부분을 내가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나는 뭐 군림하고 이런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 헬라어에서는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아가페와 또 필레오와 또 에로스가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이 존재해요.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또 그 형제들의 사랑, 그러니까 뭐 우정도 다 표하면 되고요. 그런데 아가페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또는 엄마가 그 품 안에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예, 원래 아가페로 나와요. 그러면 그 아가페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든 아니하든 그 관계 없어요. 나의 아내가 된 이상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아내 사랑하는데요. 저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거면 됐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것은 내가 아내를 향한 의무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예. 돈 많이 벌어다 주나 적게 벌어다 주나 그거 가지고 새끼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여보 당신 한 달에 뭐 얼굴에 미용으로 한 100만 원씩 써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아내 집에 가면 우리 아내 뭐 볼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뭐 얼굴도 그렇게 이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TV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이쁜 여자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얼굴에 이렇게 투자하면 TV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모자르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쁜 얼굴들이지. 가끔 보면 TV에 이제 어떤 연예인들 보면 뭐 무슨 이제 리얼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면 화장 싹 지우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사람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되게 이뻐 보였는데 완전히 무슨 눈썹도 하나도 없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자연 미인이고 정말 내가 좀 더 원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투자할 줄 못해서 안 하겠어요, 아내들이? 남편이 열심히 잘 벌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허투루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지. 우리 아내는 볼 게 없고 이러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에 이러한 모습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택하시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사랑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내를 남편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아내 사랑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때우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말로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말로는 하잖아요.
아, 그럼 말에다가 행동까지 좀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래도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 아내의 생일이 되면 그 매번은 좀 힘들어도 정말 어느 날 문득 생각나면 가서 미역국 하나 정도는 끓여주는 남편, 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목사님은 하시나요? 예. 옛날에는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 예. 어쨌든, 예. 그러나 내가 뭔가의 기억을 남을 만한 뭔가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한번 찔끔할 정도의 그런 어떤 감동을 준 적이, 무슨 뭐 다이아 반지 이따만한 거 이거 줬다, 그런 감동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는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학교 다닐 때 들었을 만한 이야기예요. 김소은이라는 분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스필집이 있어요. 그 스필집 안에 들어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노는 그러한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크게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기는 참 어려웠던 시절.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밥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밥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미안해, 내가 이따 점심에 와서 어떻게든 쌀 구해다가 밥 해줄게. 그리고 이제 출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 올 때까지 나는 버티고 있어야지. 예. 이거 진짜 미련한 남편이거든요. 예. 어떤 분들 보면, 예, 아내들이 모처럼 어디 외출했다가 밤늦게 오면, 예, 애들하고 쭈르륵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보 기다렸어, 배고파. 예, 그냥 그러면 아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갖다 한대. 그게 진짜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요, 예, 어디서 쌀을 이렇게 빌려왔는지 어땠는지 갖다 자기 손으로 밥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지었는데 반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 한 종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신문지로 그걸 덮어놓고 아내 밥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쌀을 어떻게든 구해서 우리 남편 밥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문지 하나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밥 한 공기에 그 간장 한 종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옆에 메모가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아내, 내가 많은 거 이렇게 줄 수 못했는데,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것으로 시장기만 좀 속여두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멋있게 못해서 그러는데, 왕후의 밥은 누구나 먹잖아요. 예, 흰밥은 왕후가 먹던 거지가 먹던 다 똑같이 먹는 거니까 왕후의 밥. 그러나 반찬이 없어서 그냥 배고픈 사람 간장 하나 찍어 먹는 이 간장, 거린의 찬, 그러나 이걸로 배고픈 거나 좀 면하소. 그리고 그 밥상을 차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그게 행복의 눈물. 그래서 그 표현은 뭐라고 나오냐면 왕후의 어떤 기쁨, 왕후의 밥을 먹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아내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무슨 돈을 아주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서 자, 한 1,000만 원짜리 백 하나씩 사. 이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아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게. 그래요. 만약에 나는 그런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예, 요즘엔 참 좋은 게 많아요. 햇반 이런 거 있고. 예, 그거 갖다 긁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미역국도 3분 이런 거 미역 갖다가 한 삶아서 이렇게 딱 부어놓으면 되고. 그게 그거 힘듭니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막 아파갖고 힘들어하는데 입맛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가 끓여주는 죽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시험 아니 그 누굽니까 장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장모님을 찾아가서 장모님 아내가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죽 좀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본죽 하면서 그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죽을 사다가 끓여서 주니까 아내가 어머니의 맛 이러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요즘에 CF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 최고라고 말하고 어딜 가든지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것만 강요한다고 해서 복종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말로도 표현하시고 행동으로도 표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씩 좀 설명해 보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내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또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절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막 분노에 넘쳐서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불만 가서 헤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나는 우리 남편한테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어떤 가끔 남자들은 저는 제가 헤어지면 제가 헤어집니다. 남자들이요. 한 50 넘으시면 어디 가서 좋은 분 만나지 못해요. 내가 뭐 한 몇십억 쌓아놓고 있으면 모를까. 누가 늦은 나이에 그런 모습에 또 아이들도 쫙 있고 뭐 이런 집에 누가 찾아오시겠어요? 저는 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이제 혼자인데요. 걱정 없는데요. 그 정도 나이 되시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정도 연세 되시는 여자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남자들한테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혼자 됐는데 뭐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러죠. 충분히 다 벌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최고다 생각하시고 절대 나 안 버리라고.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절대 나 버리지 마. 내가 이제 자주 얘기합니다. 나이 한 70대 그러면 나 버리면 안 돼. 이제 꼭 나 데리고 다녀야 돼. 가끔 이제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아내한테 감사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주는 자체를 감사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분노를 갖게 하지 마세요. 왜 분노를 갖게 만듭니까? 왜 남편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 그 뉴스에서 저는 봤는데 뉴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꽤 되신 부부가 남편이 자꾸 속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갖고 영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분이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집안에. 이상하다. 아내가 아무래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낙스를 갖다가 칫솔에다 찍찍 뿌리면서 왜 안 죽지? 이러고 이제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낙스 뿌리고 있는 이런 아내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밥 먹기가 무섭지 않겠어요? 국 먹기가 무섭지 않겠어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아야죠.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죠. 나로 인하여 절망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도들의 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아까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남편을 인정받도록 하는 그 아내.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섬겨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않는 분이라면 몰래 낙스 뿌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섬기도록 남편을 주셨으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인정받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에 신앙인다운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남편이 되도록 주력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못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예, 내가 이러려고 시집왔나? 이런 마음 갖겠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의 수고를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편은요, 아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에이, 당신이 뭐 이러지 마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아내와 상의하셔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더라도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야지 덜커덕 가서 보증 딱 도장 찍어놓고 와갖고 여보 집이 날라갔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어디 가서 또 대출 막 왕창 받아갖고 누구한테 가서 뭐 투자한다고 딱 해놓고 나중에 막 연체 뭐 하라고 날라오면 그때 가서 여보 내가 이 투자했는데 그게 안 됐네. 여보 아이 그런 거 왜 해? 그러면 어디서 남편이 하는 거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은 상의하셔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가장이고 아무리 내가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항상 상의해서, 그러라고 아내를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나에게 조력자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정말 나의 어떤 카운셀러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그러므로 아내와 함께 인정을 하고 그 아내에게 어떠한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해서 모든 상황들을 아내와 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결정된 모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우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혹시 잘못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책임질 거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또 다시 하면 돼. 그렇게 아내가 말이 나오게 해야지, 옆에서 아내가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런 말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사용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서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성문에서 인정받게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누구 엄마 일로 와봐, 누구 엄마 뭐 갖고 와봐, 그냥 뭐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앞에. 아니 둘만 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둘만 있을 땐 여보 나 힘들어, 나 뭐 좀 줘, 나 오늘 발 닦는 물 한번 갖다 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좀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라. 남들 앞에서는 존댓말 써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누구 엄마 이것 좀 도와주셔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존댓말을 하면 똑같은 걸 시켜도요, 그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되도록이면 지킵니다. 예.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전에 만나고 이럴 때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 저희 아내가 저보다 6살이나 아래거든요. 그래도 절대 반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항상 저도 존댓말을, 그 친구들 앞에 존댓말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지금도 항상 만나면 존댓말을 깍듯하게 합니다. 근데 제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그냥 서로 친하게 하겠다고 야 오빠라고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지금 애들이 다 막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막 그런데도 만나면 누구야 그렇게 친구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가 존중받도록, 그래서 분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그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가 남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 정말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로 묶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 아내도 이거 먹고 싶겠지. 내가 좋은 것을 입을 때면 우리 아내도 좋은 것 하나 사줘야 되는데, 아내가 우리 남편한테 나는 화장품 떨어졌는데 화장품 사겠다는 말도 못 해갖고 맨날 그 뭐 샘플만 갖다가 막 이러면서 갖다가 얼굴에 이러고 그거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이건 진짜 남편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짜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세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서로가 지켜질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가정이 될 거란 사실. 부부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요, 이제는 혼자 되신 분들도 많아서 그냥 혼자로서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한테만이라도 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남편이 잘해야 된다더라, 아내가 잘해야 된다더라,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자기가 몸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라. 우리 그렇게 하자. 이왕이면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사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식한테.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 아내한테 잘해, 잘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여차하면 헤어져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남편을 정말 가장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선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